예수님은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부르면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그런 관계. 수십억 명의 자녀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없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그 놀라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되는데, 마음에 들려지는지 들려지지 않은지에 대한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대답해 버리고 말 것은 아닙니다. 경청과 순종 사이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과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 뒤에는 무엇이 숨어있다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순종하라 하는 말 뒤에는 무엇이 숨어있다 했죠? 이렇게 다 잊어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기 싫은 것이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성호에게 오늘, 야 성호야, 너 힘들지만 하루에 2시간씩만 사카 월드컵 게임을 좀 해줄 수 없겠냐?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은 성호가 힘들어가지고 엄마나 공부해야 되는데 사카 게임을 어떻게 해? 이렇게 안 하겠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딱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야 이건 네가 제일 형이니까 좀 버려라 이러면은 입이 튀어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순종이란 그런 거다 하는 거죠. 순종 뒤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순종하라 하는 말 속에는 항상 하기 싫은 내용, 그 다음에 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수십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1년 동안 물에 덮여 있는 것을 노아가 본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 그거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에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함으로 그 처음 보도 듣도 못했던 그 일을 준비했다. 그 결과 자기 집을 구원하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정죄했다 그랬습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를, 야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 그렇게 불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때 순종을 어떻게 했나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경청이 되면 따라오는 것이 뭐라 했죠? 순종. 그래서 마음으로 들려진 결과가 행동으로 나온다. 이것은 이제 합리적인 설명인데, 옆에 우리 새끼들을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경청을 안 했냐? 그렇게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은 경청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려지는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들려지는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들려지면 행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일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관련된 다른 단어들이 나오죠. 그죠? 순종과 경청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말과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더 추가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들려진 것이 순종되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작용을 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고 했죠. 또 노아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 요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들려지는 일과 순종하는 일은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시간을 요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노아에게 있어서 들려지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기까지에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즉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지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진 그 말씀이 온전히 시행되기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떠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자고 한숨도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삭과 나무를 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길을 더 가서 모리아산에 이르렀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는 하룻밤과 3일 길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는 거죠. 그 시간 가운데서 수많은 갈등과 멈추고 싶은 생각들이 그를 잡아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갈등과 유혹을 이기게 만들었던 그 무엇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무엇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과 경외는 어디에서 출발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들었을 때에 그 들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믿음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들려졌는데 왜 행동하지 못할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들려진 내용이 내 것으로 소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소리로 이야기하자면은 들려진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격려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12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셨다는 기록은 없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격려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바로 곁에서 오늘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그 곁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곁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소리만 의식하지 않으면은 방주 짓는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미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자신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방주 짓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 않겠냐. 한 번도 본 것이 없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했지만은 사실 그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은 힘든 일이지만은 그것 하는 데 있어서 희생할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 곁에 계시니까 그 곁에 계신 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무한한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류를 보존하는, 만약에 노아가 순종 안 했으면 우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물에 썰려 죽어버렸을 테니까. 인류를 보존한 일을 노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보다 노아는 한참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 않고, 그죠? 노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의 부사가 되었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보다 한참 후손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격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항상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하나님이 항상 그 곁에서 지켜주셨고, 그가 살아가며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했었습니다. 언제 나타나셨는지, 제일 처음에 나타나신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제일 먼저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제일 먼저 나타났죠? 이야기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데라가 롯과 아브라함과 자부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눌러 앉았다. 그랬고 205살이 되었을 때에 하란 땅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먼저 콜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면서 잘 살고 있던 데라가 그것을 왜 떠났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렀다. 하란은 그때는 대도시였습니다. 도시에 머물러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였을까요? 아버지의 배경 아래 그냥 머물러 살려고 할 때인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하란 땅에 갈대우를 떠나 하란 땅에서 정착해서 그곳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지금 아버지의 배경 아래 어려움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뭐예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하시면서 그에게 준 격려는 뭡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또 너를 창대케 해줄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면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타나서 그 위기 상황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신 것은 뭐예요? 세 가지 약속을 주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드는 격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났겠어요?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고 들판에 머물고 있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서로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서 하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먹일 풀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야, 우리가 삼촌 조카 사이에 이렇게 싸우며 다투며 살 수 있냐, 저 넓은 땅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이유가 어디 있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선택할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롯이 소돔을 선택했죠. 소돔은 축복의 땅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 풍족하고 멋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눈에 볼 때. 근데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카가 그 하나님 없는 풍성한 풍요로운 세상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할 때, 믿음 있는 삼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임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너 망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고 나서 들판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서 있어요? 마음이 상한 거죠. 저는 우리 자식이, 야, 먼저 선택하라 한다고 지가 저렇게 좋은 곳을 지가 선택하고 가버려? 나이 든 삼촌은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던, 자존심이 상해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네가 할 일은 한 가지, 네가 종횡으로 좌우로 행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내게 줄 거다. 그랬어요. 조카를 풍성한 땅으로 보내고 자기는 척박한 들판에 남겨져 있을 때 밀려오는 그 외로움, 마음의 갈등, 그것을 하나님이 보셔서 그렇게 격려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연합군들이 소돔 백성들과 조카를 잡아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웠던 318명의 병사들을, 하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병사인 거죠, 데리고 연합군을 쳐들어가서 조카와 소돔 백성들 다 구출해 온 때입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위기일까요? 연합군이 그들을 빼앗아간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제 다시 빼앗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 7 부족을 다시 소집해가지고, 야, 저 조그만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서 다 빼앗아갔으니까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자. 그렇게 할 위기 속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병사를 이끌고 조카를 구해왔지만은 이제 다시 큰 대군이 몰려올 텐데 그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래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거야. 응?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2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실 거예요? 말로만 계속 축복하시겠다. 네가 받는 땅 다 주겠다. 나는 방패라 그러시는데 정말 뭐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세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후사가 될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럼 네 번째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이때는 왜 위기 상황일까요? 이때는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때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죠. 성년이 되는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위기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알리실 때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99이나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그렇죠? 우리 사람이 지금 5째를 놓겠다 이러면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99살 때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야, 내가 못할 일이 있냐?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때 이제 이름을 바꿔라. 넌 지금까지 아브라함인데 큰 아버지란 뜻인데 이제 너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으로 바꿔.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야. 큰 아버지가 아니고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정철민 집사님이 하는 코치의 역할인 거죠.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부르신 나이는 75살. 약속의 아들을 보여주신 나이는 100살.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는 청년이 되었으니까 우리 성우만 할 때 아니겠어요? 그죠? 성우 몇 살이지? 14살. 그럼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하나님이 온전한 순종을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최소 40년이 걸렸다. 사랑의 관계로 시작된 그 순종이 온전하게 열매로까지 나타나는데 40여 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곁에서 행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격려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 그것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경청과 순종.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사실 자체보다 오늘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순종하게 되는 그 관계에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끊임없이 이 순종과 경청 사이에는 명령하는 사람의 개입과 또 명령받는 사람의 반응이 이어져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이 개입과 반응이 끊임없이 주어져 왔습니다. 말 안 들을 때는 야단치시고 힘들 때는 격려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셨고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자기의 믿음의 경험을 사용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그 반응들이 계속 오고 갔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에 계속 반응하고 우리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의 삶 속에 관여하고 간섭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관여하는데 아이들은 간섭으로 여기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그 관여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종했느냐 경청했느냐 이것
생각하기 전에 이것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청과 순종이 될 수 있는 개입과 반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달려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가족의 자리고 가족 공동체의 자리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것과 순종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가운데서는 그냥 시간만 흘러간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사용되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 작업들이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시간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 사이 시간 사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코칭하십니다. 또 그 코칭을 받은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경청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격려하며 코칭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는데, 주님, 그러나 그 순종, 경청이 순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믿음이 사용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채워주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주고받는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서로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세우는 놀라운 개입들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